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족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족하는 비결.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족한다. 참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님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것만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었습니까? 한 주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단기선교팀이 또 단기선교를 다녀왔기도 하고, 나라적으로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불이 나고 병원에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염려 걱정 투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빠져서 쉽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환경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 것을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위로받고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 부분을 확신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주 불평하기도 하고 의심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가 크게 기뻐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약간의 물질을 보내준 것입니다. 사실은 물질을 받아서도 기분이 좋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더 기쁜 것은 교회가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하여서 헌금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면서 그 쓸쓸한 감옥에 있는 바울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것은 바울에게도 힘이 되고 교회에도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나를 생각하면서 물질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이 도움을 통하여 나도 힘을 얻고 다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과 선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는 가난한 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질이 더 많이 생긴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궁핍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달라고 말하죠. 나에게는 조금만 더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좋지만 조금만 더 좋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이 좋지만 조금만 더 넓고 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라는 이 말 속에 담겨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러나 그 은혜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도 내가 믿는데 조금 더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간의 불만족이 담겨있는 기도가 조금만 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를 태국에 다녀왔지만 태국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갔다 오고 나서 야, 한국이 참 좋다라고 말하는 걸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옆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상대적인 빈곤에 많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도 감사하지만 저 사람보다 내가 같지 아니하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적지 않습니까? 더 많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비교를 하면서 자신 앞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나에게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더 하다가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금만 더 추구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죠.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채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지 못하니까 어떤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그것을 주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망하는 인생으로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내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많은 것들에 인해서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재물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르게 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함이 없는 그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온전히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 또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 대한 처할 줄 아는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배고픈 거, 배부른 거, 그거 다 이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경험하고 그 모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천이라는 것을 조금 더 찾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천이라는 것은 가난한 것뿐 아니라 가난함을 통하여 당하는 멸시와 수모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도 이제는
그 상황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렇게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몸이 연약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히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운데 버려둘 수도 있고, 우리가 가난해진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수모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잘 살펴보는 것처럼 욥이라는 사람은 아주 큰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 앞에 있는 사탄에게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욥같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니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의 인생에서 복을 싹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불평을 할 것입니다. 욥을 향하여 그렇게 고소하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욥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만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래도 건강하니까 그런 말을 하지, 하나님 그 건강도 빼앗아 가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이 없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불평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허락합니다. 몸에 질병을 주고 인생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낙이 없는 절망의 순간으로 욥을 빠뜨리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이 사업이 망하게 되고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질병으로 죽게 된다든지 내가 몸에 질병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가 꿈꾸었던 일들이 다 하루아침에 허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쉽게 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더 쉽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 탓이라고 그러면 이야기합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잘 되면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것들이 내게 주어졌지.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건강하면 이야기합니다. 그래, 약을 잘 먹어서 그래. 의사가 내게 좋은 거 주어서 내가 건강해진 거야. 사업을 잘 되면 말합니다. 그렇지, 나의 사업 수단이 뛰어났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갑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지.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잘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잘 되면 내가 잘한 거야. 한 번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계속적인 것은 내가 잘한 것이야. 어느 순간에 감사가 사라지고 자기의 어깨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에 종종 보면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을 합니다. 그때 연말 시상을 하는 연예인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옛날의 고백하고 요즘 고백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지금 고백하는 연예인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나면 인터넷에 댓글이 엄청나게 답니다. 니만 하나님 믿느냐, 니가 뭐 하나님 어쩌고 뭐 온갖 욕을 거기다 올립니다. 근데 그 많은 연예인들이 그 욕을 다 받으면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생각 가운데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그의 그물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배를 저어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의 말씀에 수고했을 때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기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옆에 배를 불러서 함께 두 배를 가지고 만선의 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까? 실패의 순간 속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우리의 인생에 그 실패의 나락에 떨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실패가 과연 실패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내가 정말로 계획하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도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비천함, 내 인생의 모든 풍부함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공했구나. 그래 네 잘했어. 실패했구나. 이 못난 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성공한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왜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즐거운 일을 당한 자가 찬송을 해야 됩니까? 고난당한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러냐라고 원망하며 그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즐거워하며 성공하는 그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자기 잘난 맛으로 살다가 그 잘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잘 되어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인생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13년 동안 종살이하며 감옥에 갇혔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 위대한 역사를 행했지만 10년이 넘도록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망치는 인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성경은 형통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실패의 자리든지 성공의 자리든지 항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이 잘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덤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일들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사람들이 가난한 가운데 속에서 감사가 안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꾸 배우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그렇네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네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도우셨네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배워나가며 그 마지막 순간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가난함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부유함에도 교만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그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환경에 매몰되어서 상황에 붙잡히는 삶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서 다시 상황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참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잘된 것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것은 정말로 바닥을 치는 것처럼 내가 만나지만 하나님, 진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크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서 때로는 지쳐있고 쓰러져 있지만 그러나 내가 버티고 견디면서 이 자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한 주간이 너무 길고 이 한 주간이 너무 어려웠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답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더 절망스러워서 그만둬야 되지 않는가, 포기해야 되지 않는가,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구나, 그런 마음이 혹 드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버팁니까?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면서 주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와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시간 이 찬송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우리 한번